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 그리고 사도들을 통한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초대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초대교회를 말할 때는 교회의 본이 되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혹은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타락했을 때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느냐? 물론 초대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말할 것 없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교회의 본으로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조그마한 어려움도 없는, 갈등도 없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어려움 없는 교회가 없고 갈등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성도들,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또 죄인된 그런 삶을 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문제가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고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들이 다 있어요. 여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우리 몸에 약한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건강해서 덜 아픈 사람은 있겠지만 조그만한 것이라도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픈 분들,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프지 않은 것, 고통도 하나도 없는 것,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꺼번에 막 수백 명씩 혹은 수천 명씩,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새가족이 빨리 늘어야 되는데 새가족이 잘 안 들어와요 요즘. 아니, 새가족은커녕 우리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예배 잘 참석했던 교인들이 한 30% 이상이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30%는 기본이고 심한 곳은 50%까지, 절반까지, 또 어떤 교회는 문을 닫은 교회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새 가족이 300명이 왔다고 생각해요. 30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런 걸 꿈을 꿔보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안 합니까? 아주 300명은 넘어가시죠. 100명씩도 100명. 100명만 새 가족 들어온 생각하세요.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요,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막 그냥 1000명씩, 막 3000명씩 그냥 늘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교회만 난리 난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성이 난리 난.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온 성에서 다닌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소문이 온통 예수의 이름,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물론 120명 이상이 됐습니다만 120명이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성장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1절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관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이 변화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갈까? 오늘 첫 번째 그 갈등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또 그 변화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판단하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만 쳐다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처럼 큰 문제는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빠른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처음 생겨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좀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 중에 서로 분파가 좀 다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나누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을 거쳐서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은 유다 민족이 되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두 나라로 분열된 상태로 내려오다가 결국 두 나라 다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586년에 완전히,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해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서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나라의 침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사느니 차라리 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망했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이주해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들이 이제 차이점이 생기게 뭡니까? 그냥 그 나라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대로 그 나라 자기들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고 자기들의 문화를 또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왔지만 외국으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나라의 땅을 지키지 못함과 동시에 언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뭐냐면 그 당시에 기원전 300년경부터 헬라,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모든 공용어가 됐어요. 따라서 이주에 있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그 나라에 맞는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의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다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래도 나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주변 국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똑같이 한국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사상과 생각을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비록 같은 민족이었지만 마치 우리나라처럼,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지만 여러분 혈통은 같다 그러지만 지금 사실 나중에 통일 이후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지금 해결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상적인 거나 종교적인 것인 거나 생각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같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아무래도 주류가 누구냐면 숫자가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가 됐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홀로 된 우리 과부, 홀로 된 여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의 유대인들 중에 그 홀로 된 여인들은 많이 도와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들을 소홀하게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만 많이 도와주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여인들을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리고 왜 숫자가 적냐, 이런 불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여러분, 서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일이 생겨도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속과 자기들의 가족들을 더 챙기려고 했겠죠. 소외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성경에는 원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망했다고 해서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대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불만을 이야기한 것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이래서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상황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얘기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을 나무랄 수도 있어요. 당신들의 숫자가 적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결정하니까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관두시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기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들은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먼저가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먼저 아니고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히브리파 헬라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가 된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특별히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연령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어요. 언어는 달라도 같이 찬양해요. 같은 성경을 읽어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언어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통하기 때문에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선교 현장을 가고 또 해외에 또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다른 나라 목사님들과 다른 나라 또 성도들과 만나도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언어를 때로는 못 알아들어도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 수 있고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고 같은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분란이 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장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요즘 식당에서는 국수만 합니다. 국수. 매주일에 국수만 줘요. 그럼 어떤 분은 또 국수야, 맨날 국수야. 그리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드실 분들은 드시는 거예요. 또 드시면서 오늘 왜 이렇게 짜? 오늘 왜 이렇게 싱거워? 오늘 국수가 불었어. 그러고 드시는 분도 있습니까? 내가 볼 땐 속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얘기 안 해 드셔요, 잘. 네. 왜? 우리는 교회에서 국수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섬기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여러분 음식 들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걸 고를 수 있고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뜻을, 내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순간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앞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주 안에 형제가 자매가 됨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전하고 새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던 대로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제일 편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걱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냥 차라리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편할 텐데. 편해요. 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경험한 것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해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알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려면 걱정이 많아.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역사와 시대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그때 믿었던 우리의 신앙과 또 그때 우리가 섬겼던 교회의 모습과 활동과 지금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드럼 치면 불경하다 그랬어요. 어디 교회에서 말이야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말이야 춤을 추고. 어제 우리 여기 찬양했잖아요. 우리 마커스 워십이라고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찬양 CCM에서 그래도 1, 2위 꼽히는 그저 인기가 많아요. CCM 찬양 팀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마커스 워십 팀이 어제 온다고 그러니까요. 그 소문이 다 알려지니까 청주에서도 오고 제천에서도 오고 계산에서도 음성에도 와가지고 여기가 그냥 꽉 찼어. 아유, 내가 어제 거기 설교했거든요. 내가 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이렇게 채워달라고 내가. 예. 물론 우리 교회 다 모으면은 얼추 채워지는데 더 채워야 돼 지금. 근데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꽉 찼어요. 그냥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그냥 펄펄 뛰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저런 불건강한 어디 감히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어디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고 어디서 드럼을 치고 이랬잖아요.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CCM 시작하실 때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세상 음악을 하는 기타와 드럼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찬양을 듣지 못했던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수 있다면 하면 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지, 내용이 복음이지 찬송이지 그게 무슨 세상 노래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옷은 바꿀 수 있어요. 옷은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근데 겉모습만 가지고 외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외적인 것 변화 때문에 외적인 모습 때문에 따지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다 지나가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는 생존이 문제가 달리는 문제로 하지만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도 때로는 하나님이 갑자기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들이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상,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한 이런 많은 활동들, 이거는 예전에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룰 줄 몰랐어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는 자리 잡은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다 보니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또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다 더 전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7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고 어떤 일을 가지고 다툴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그 일을 해결해줬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자 할 수 없다 생각해서 그가 지도자를 세운다. 각 지파마다 수령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새로운 일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아무리 좋은 방법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7 집사를 택했어요. 또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근데 모세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13절에 이렇게 기준을 둡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6장에도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럴 만한 인격이 있는 사람, 그럴 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죠. 그래, 그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거야. 누군가가 좋은 일꾼이 되겠지. 왜 남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봐요, 아멘이 줄지. 2부 때도 줄더라고, 아멘이. 남 얘기하는 거, 나는 일꾼 안 하겠다는 거잖아. 예?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하겠지. 누가 합니까? 다 서로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런 좋은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꾼 되기를 간절히 제가 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저는 지난번 부흥회 때도 좀 차량 안내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제가 해달라고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걸음 걸을 수 있죠? 서 계실 수 있죠? 팔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잖아. 아, 나는 오죽 같으면 내가 차량 안내 하고 싶어요. 나는. 저 옛날에 전사 때도 지방성이 하고 그러면 참 난 그거 했는데 너무 행복하는 거야. 나는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 그거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난 그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각자 주어진 사명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예배 때마다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준비하는 게 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항상 어떤 말씀을, 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 전할까 늘 그걸 갖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게 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봉사라고 그랬으니까, 헌신하라 그랬으니까 맨날 성경도 안 보고 성경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나가서 마당 쓸고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마침 교회 대청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마당 쓸고 그러는데 갑자기 담임목사 사무실로 어떤 장로님이 팍 들어오더니 빗자를 들고 오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지금 청소하고 빗자루 들고 있는데 목사님 왜 여기서 이러십니까? 빨리 빗자루 들고 청소하세요. 그러더래. 진짜로 그래. 자기가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자루 들고, 그러면 내일 설교는 장로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갔대. 여러분, 각자 사역이 달라요. 각자 맡겨진 직책에 따라서 할 일이 달라요.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그러면 지금 속으로, 그래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시고 그럴까봐 이번엔 바꾸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얼른 하세요. 왜 안 해? 우리 방송으로 보는 사람도 빨리 하시고 이제 그만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벽 기도 우리 유튜브 방송하는데 한 50명씩 본대. 60명씩. 물론 나올 수 없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집에서 보지 마시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이제 잃어버렸던 사명과 역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자신들의 부족을 인정한 거예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우선을 차선으로 둔 게 문제가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앞두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주일을,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못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초대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나 되지 않고는 일이 안 돼요. 서로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서로 그냥 분별하고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회의가 별로 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소송이 많아. 교회 안에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다투는데, 여러분 법적으로 다투는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교인들 다 떠나가고 덕이 되지 않고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역할도 못 하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회의하는 거, 회의. 맨날 회의만 하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도 예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회의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 회의 별로 없죠. 여러분 회의 없다고 혹시 불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 믿고 장로님들 믿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획을 통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그걸 알리고, 그럼 여러분이 따라오시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잘 해나가고 있는 거지. 회의가 많아지면은 성도들이 회의에 빠져. 그럼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고 방법은 정해져 있고 그 방법과 그 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 믿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 참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사랑 가득 행복 상자, 우리 해마다 하잖아요. 그걸 나누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알고 기쁨으로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내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축복인 것이.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사도들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할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충주 남북의 성도로서 하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세 개의 힘은 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합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약해요. 우리 하나하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함께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함께 중보기도 요청하시고, 속회에서 속동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서 선교 회원들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성도들에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각자 맡아진 사명을 감당하고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